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던질 이 문장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고 복음을 알고 있고 신학도 배웠다. 그러나 질문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질문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교회 출석이나 도덕적 개선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정보가 아닙니다. 인격적, 실존적, 전 존재적인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세상보다 더 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강하며 고난이 오면 즉시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 알은 어떤 종류의 알미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선택이 거의 언제나 자기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확신의 문장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알되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경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쉽게 듣습니다. 책을 쉽게 읽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접하고 깊이 있는 개념을 나눕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작게 생각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설명 가능한 대상으로 축소하고 하나님을 삶의 한 부분으로만 배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알무로 초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측량할 수 없이 크시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잠언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아닙니다. 경외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출발점은 정보가 아니라 떨림입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 서 있다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알은 얕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형식이라면 그 알은 멈춰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는 내가 돌보아 줄 자는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떠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자신을 흔들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존귀함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거룩함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상태는 하나님을 친숙하게 여기면서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말하면서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왜입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기도가 요구가 아니라 접근이 됩니다. 말씀이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손해가 두렵고 평판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더 두렵다면 하나님은 아직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의 순서가 바뀝니다.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거절할지, 무엇을 포기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자리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앓은 머리의 앓입니다. 시편 34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맛보는 앓입니다. 경험하는 알미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임재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건너뛰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외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삶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방향입니다.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이 더 기쁨이라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더 달콤하고, 인정이 더 필요하고, 성공이 더 설레고, 안전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옵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는 것을 가장 큰 손해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을 가장 큰 유익으로 여깁니다. 사랑은 계산을 바꿉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십자가가 개인적인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사랑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담이라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이고 예배가 일정이며 말씀이 과제라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머무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의무 수행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계속해서 자기 뜻을 선택한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사랑은 비용을 감수하게 합니다. 사랑은 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시간의 사용으로 드러납니다. 관심의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돈의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삶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간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깊은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가?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진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신뢰로 드러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위기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잠언 3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방향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가?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자신의 계산이라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아닙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신뢰는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맡깁니다.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합니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20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뢰는 의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위기가 올 때 돈을 먼저 찾고 사람을 먼저 찾고 전략을 먼저 찾으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찾는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시작점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순서가 바뀝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두렵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완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에 지배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신뢰는 고난 속에서 시험됩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길이 막힐 때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질문할 수는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신뢰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이미 주셨다면 작은 것들을 두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들고 현재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할 믿음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뢰는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앞에서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는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신앙은 설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뢰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문장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부르기 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었을 가능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체계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에 맞추어 정리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사고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입니다. 욥은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차이는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익숙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상태입니다. 십자가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익숙함은 경외를 죽입니다. 익숙함은 사랑을 식게 합니다. 익숙함은 신뢰를 계산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번의 결론이 아닙니다.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더 깊이 알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안다고 말하기보다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이해했다고 말하기보다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설교는 당신의 신앙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삶의 일부로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을 설계해 놓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생을 다시 정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 세상은 제자리를 찾고 성공은 상대화되며 실패는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것은 중심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직 다 모른다는 사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더 깊은 경외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더 담대한 신뢰로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구하는 자에게 더 깊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결론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더 알고자 갈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측량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기쁨은 결코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